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고요.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희도님을 두 천사가 예수를 시체 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이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듣자 히브리 말로 라쿠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이 부활의 신앙, 이 믿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명하고 역사적이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감격스러운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었는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그래서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을 고쳐주시죠. 그 후에 이 여인은 우리 주님과 또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돕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등의 섬김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은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 무덤에 묻히시는 그 현장에까지 이 여인은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어요. 이때는 이미 장사를 다 치르고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이 여인이 장례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갔다가 이른 새벽 안식 후 첫날 다시 우리 주님의 무덤가를 찾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무덤, 그 문 앞을, 굴 앞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가에서 큰 돌이 굴려져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크게 놀라서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이 상황을 해석했어요. 아, 큰일 났다. 저 무덤가에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론가 가져갔구나. 무덤 속을 다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무덤가에서 큰 돌이 굴려졌다는 그 사실, 그것만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무덤가에 내가 가보았는데 큰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아마 누군가가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게 분명해요. 너무 큰일 났어요.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확한 정보입니까? 아니죠.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 상황을 해석한 정보인데 잘못된 정보예요.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죠. 그 즉시로 예수님의 그 무덤 앞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용감하고, 또 우리가 흔히 다혈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좀 용감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그 무덤가에 들어가서 다 살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데 베드로와 요한 둘 중에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발이 좀 빨랐대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요한은요, 무덤가에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그 무덤가의 문에 돌이 굴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입구에서 그 세마포,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머리 위에 또 발 쪽에 그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요한은 알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자,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한 발 늦게 온 베드로는요, 무덤가에 들어가서 상황을 다 살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도대체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겨간 거지? 베드로는 아직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복음서의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남아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그 무덤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참 특별한 여인이죠. 그리고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왜 거기 계속 울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무덤 앞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좀 물어보려고요. 혹시 당신이 아십니까? 여기 장사 지낸 우리 주님, 예수님 그 시신을 누군가가 옮겨간 것 혹시 당신이 보셨나요? 그렇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제가 가져갈 테니 제발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이 여인은 그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인이요, 당신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는데, 누군가가 어디론가 옮겨갔는데 제가 그 사실 때문에 울고 있어요. 어디로 예수님의 시체가 옮겨졌는지 몰라서 저는 너무 답답해서 너무 속상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또 똑같이 얘기해요. 아마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일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장사 지낸 분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시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어요. 어디로 옮겨졌는지 아십니까? 아시면 저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서 그 시체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녀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러자 이 마리아가 울다가 고개를 돌려 우리 주님을 쳐다봅니다. 그때 직감적으로 마리아는 그분이 바로 누구신 줄 깨달았어요. 예수님인 줄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부릅니까? 라보니요, 라보니요. 이게 랍비 그 말이에요. 라보니요,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저 깜짝 놀란 거죠. 아마 한참이나 울었기 때문에 아마 눈이 퉁퉁 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돌이켜보니 자신을 부르는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신 것을 발견했어요. 너무 놀라고 너무 기쁘고, 그렇죠?
너무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17절 말씀에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어떤 표현 속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내 제자들에게 가서 혹은 베드로에게 가서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내 형제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표현이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가? 라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과의 이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주님.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야말로 제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분명했어요. 그야말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입장에서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관계가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엇으로요? 형제로요. 형제. 그러므로 이 형제라고 하는 이 관계, 새로운 이 관계의 설정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형제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철저히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가져온 거예요. 형제 관계예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한 가족이 되는, 새로운 가족이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이어지는 하반절에 우리 주님께서 조금 더 설명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너희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면서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형제 관계가 되었다,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형제의 관계 속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로? 아버지로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된다. 이제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복음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부르시는 이 관계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한 90번 정도 이 표현이 쓰여지거든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르시던 그 표현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지금까지는 누구만의 아버지셨습니까? 예수님만의 아버지였어요. 예수님만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예요?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인 거예요.
유일한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아들이셨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관계가 새롭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는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 두 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누리던 배타적인 관계, 그죠? 왜? 배타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죠? 더 이상 누가 끼어들 수 없는 관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두 분 사이에서만 누리던 그 사랑, 그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절대로 부를 수 없는 호칭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많은 설명 대신에 중요한 한 가지 개념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 전적 의존자. 이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뜻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특별하고 새로워진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이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영광, 그 특권, 그 사랑, 그 친밀한 교제,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되었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께 됐어요. 우리께 됐어요. 예수님께서 누리시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의미가 뭔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이 뭔가, 그 의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요, 그냥 단지 고백 차원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부활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나 확실하게 믿어요.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신앙의 행위, 신앙의 활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교제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면 듣고, 그렇죠? 또 듣고 또 말하고, 또 그 들은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함께 뭔가를 같이 하고 교제하는 이러한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제거든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 생각, 고민,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핵심 수단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왜요? 그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신앙적 의무로 다가와서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이제 새롭게 하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 다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수단으로 주신 거지. 그래, 내가 더 힘써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가져온 놀라운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사실 이 죄로 인한 이 영향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사실은 이렇게 투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이 개념, 이 생각을 사실 온전하게 바르게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왜곡되고 또 오염되어 있는 아버지 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관계, 이게 원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관계가 다 어그러졌어요. 다 깨졌어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는 이런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한 그 성품, 이것을 사실 거의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내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밖에는 볼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전적인 의존자가 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성품, 진정한 아버지의 속성,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놀라운 신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이 놀라운 신비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부활의 소망 중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충만함,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의 충만함, 그 은혜의 풍성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복인 줄 알고 여러분 날마다 힘써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의 삶을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져야 할 복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특권, 우리는 다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힘있게 이 교제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돌보심, 그 인도하심 날마다 감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셨던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 특권, 그 영광의 관계,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관계의 충만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아뢰게 하시고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돌봄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삶의 실천이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실제적인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후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이 놀라운 복,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이 새로운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관계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돌봄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실천적인 삶이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실제적인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